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종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딜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신앙의 목표라는 건 어디까지일까 생각했더니 순종이라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이구나. 왜냐하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건 다른 거 아니더라고. 이제야거든. 이제야가 뭔데? 기꺼이 믿고 신뢰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였더라고.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아파도 힘들어도 서운하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찢긴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을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버텨낼 수 있는 순종이죠. 하늘은 순종할 때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당겨도 안 열려요. 네가 먼저 뭐 해라?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존심을 꺾는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이 꺾으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 화해를 시켜주더라고요. 깨어진 인간관계 세상에 제일 안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잠깐 뭐 잘해주면 살짝 할지 모르지만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누가 바꾼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설천지 원수 같은 아픔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생 가슴에 한 품고 살지 말아요. 그건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이걸 해결하면 내가 꺾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요. 능력은 내가 뭘 어떻게 길을 쓰고 얻어내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꼬꾸라지고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낡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약속이 있다고 할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택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첫 번째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 10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정탐꾼은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라고 나오는 스파이, 간첩 뭐 이런 것처럼 남의 곳에 서 정탐하고 정보를 캐내고 와서 이 전쟁 중에 서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딴 거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영적 메시지는 순종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의 정탐꾼이죠.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저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들어가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지 말자. 못한다. 여러분 오셨어요? 순종이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을 분해하고 들어갔더니 마치 수학공식 인수 분해하는 것처럼 순종이 뭘까 하고 파고 들어갔더니 순종은 어디서 나오더라? 신뢰에서 나오더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에서 나오더라.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신뢰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 그 믿는다는 추상적인 나라의 감정 아니에요. 신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알면서 최선을 다한 그 신뢰가 바탕한 용기.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얘기는 감정 아닙니다. 용기예요. 일어설 수 있는 힘. 신뢰에 바탕한 용기가 생겨나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잖아. 버틸 수 있고 미겨 나갈 수 있잖아. 그게 순종이라고요. 순종한 나약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그거 순종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가 선택해서 이게 하나님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뒤에서 아무리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비틀거리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입술로 담대한 편에 서서 고백하는 거. 이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이게 사종으로 세트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 자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졸업장 그거 도장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디까지 용기를 가지고 버티느냐, 밀려가지 않냐고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여기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꺼이 어디까지 하나님과 나갈 수 있느냐, 이건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거든요.
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용기가 없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해지는 거예요. 비겁하니까 자기의 책임을 돌리고 싶어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돌리는 거고,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돌 던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당한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서 그걸 믿는데,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비겁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초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하고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한테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주위에 사람들 잘 두어야 된다고요. 기억하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 5명을 생각해봐라. 그 사람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싶으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5명을 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린가 보세요. 저 사람을 어떤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는가,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보세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300만이 버티고 10명의 바이러스가 이 부정적인 불안하고 불순적인 바이러스를 던졌더니 300명이 꼬꾸라진, 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0명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10명이 쏟아놨는데 300명이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추풍낙엽으로 나가 떨어지더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그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대한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왜 부르짖어요?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비겁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를 내잖아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차라리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신뢰를 잃으면 그 다음부터 불안하고 초조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용기를 잃었으니까, 중심을 잃었으니까, 방향을 잃었으니까 어디 핑계 댈 거 없나? 난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렇거든. 난 괜찮다고.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한테 원인인 게 아니라고, 저 사람 때문에 있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여호수아 칼렙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신앙생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참 가슴 아픈 게 이거죠. 진짜 이 소중한 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고 피조물이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모르겠어. 그러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호모사피언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혹시 아세요? 인류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옛날 사람이나 지금 우리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보셨어요? 막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어떻게 쓰는? 지금 현대 사는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호모사피언스라고 말해요. 호모사피언스라고 말하는데 뜻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여러 가지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게 호모사피언스예요. 우리 같은 종들을 호모사피언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살아왔냐면 가장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다른 종들이 이렇게 어떤 네안달트라인, 오랄카토스 이 다 죽었어.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호모사피언스만 남았어. 그런데 호모사피언스가 가장 머리가 좋고 생각을 가장 많이 해. 그래서 이런 문명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생각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세계를 보면서 우주를 만든 이 최고의 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설계가 필요하고 기획이 필요하고요. 이 지성이 필요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물 못 져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테크닉도 있어야 되고요. 자료도 있고 재질이 있어야 이런 건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건물 하나도 이런데 우주라고 하는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시간과 공간이 우연히 존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머리 나쁘면 예수 못 믿어요. 최고의 지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300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지나간 과거에 홍해수를 건넜으면 뭐 하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면 뭐 하겠냐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는 현장에 봤어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체험들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뭐 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용기는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헌신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은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돈 생기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셔야 돼요. 조금 좀 괜찮으면 막 하다가 좀 힘들면 그냥 에이 참 큰일 나요. 하루아침에 같이 무너진다니까. 오늘 300만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의 순종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로 9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똑같아요. 가나안 땅도 똑같고 광야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대응이 달라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사람은 두 가지를 해요. 반응을 하거나 대응을 해요. 반응은 뭐냐면 있는 대로 바라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반응을 한 거예요. 와, 장대같이 크고 우리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야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이건 반응이에요. 누구나 그 상황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뭐라냐면 대응을 해요. 대응은 뭐냐면 그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걸 어떻게 지나갈 것이지? 그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잖아. 그 다음 절에 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잖아. 이런 과연 적과 고리르는 땅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고역하지 말자. 대응하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세상 사람은 반응을 하고 크리스찬은 대응을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반응을 하냐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다 똑같이 반응해요.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합니다. 뭐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가 나오고 거기에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대응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지난 삶 속에서 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감정에 휩쓸렸나? 그건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육체의 어떤 감정과 기분이 어떤 외부의 문제가 덜커덕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아이고 뭐 오늘 뭐 어쩌다 저쩌다 감정과 기분에 여러분 반응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지 마세요. 반응에 맡기면 세상 사람과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우린 본능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반응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반응해서 끝나지 않아요. 반응을 스톱시켜 놓고 우리는 대응을 한단 말이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무너지지만 대응하는 사람은 신뢰가 생기고 용기가 있고 작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언어가 다르고 믿으십니까? 선택이 다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불순종을 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무너지고 누군가의 핑계를 대고 대응하지 못하고 반응에 무너진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순종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그분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실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온 여종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더라. 어쩌면 이스라엘 300만이 모세하고 아론과 훌 정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정도 돌로 치려고 죽이니 엄청난 위기잖아요. 때로 우리가 300만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숫자적으로도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짱을 뜨고 버틴다면 누가 보호하실 것 같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거는 우리가 대응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대응하는 목적은 그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막막한 우주 가운데서 이 전체 물리학을 연구하고 카이스트 출신들 교수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살까? 인간은 어디로 갈까? 이건 철학이 아니라 인본학이 아니라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뇌과학이 얘기하고 물리학이 얘기하고 과학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물리적 공간이 상상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물리적 시간이 어마어마하다. 과학으로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냥 먼지야, 먼지. 먼지도 안 돼. 사이즈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먼지도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게 요 공간이 다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다예요? 아니라니까요. 대기권이 다예요? 아니라니까요. 태양계 과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주의 거대한 사이즈에 비해서 은하계는 시골이다. 아주 촌구석이다. 이건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라고는 어마어마한 물리적 공간 속에 은하계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아주 시골 쬐끄만 마을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실 시골 마을에 대해서 은하계 자체도 먼지에 불과하겠지. 은하계가 먼지면 이 지구는 뭐예요? 먼지도 아니야 이건. 이 지구가 먼지도 아닌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경기도 안산시 369 315 145 우린 물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100년 안쪽은 그 물리적 시간 속에서 찰나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지금 존재하는지 이 100년이란 시간이 이게 의미가 있는지 과학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삶 자체가 과학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엄청난 공간에 이 쬐끄만 먼지 같은 존재에 엄청난 물리적 시간 속에 100년 안쪽에 우리는 100년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 물리학 시간으로 보면 100년은 시간도 아니에요. 수천만 년 이런 가운데 100년이 의미겠어.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 먼지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놀랍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딱 하나, 내가 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해. 이 엄청난 물리적 시간 공간 속에서 나는 나다라고 자기가 존재해.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주도 인식이 되고 시간과 물리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없으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도 품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사실은 과학이 발견한 이 한계 속에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선을, 우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소중한 자기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우주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여행과 재수를 믿지 않아요. 물리적 시간과 물리적 공간에 어떤 우리의 기대를 걷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늘 모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론과 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피투성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멸시당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키지만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 뭐가 없어. 용기도 없어. 그러니까 내일 세상에서 여기저기 점이나 치러 다니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올해가 무슨 띠예요? 말띠. 무슨 말띠? 붉은 말띠. 아유, 어디 갔더니 축사를 하는데 이러더라고. 올해는 붉은 말띠라서 붉은 말띠같이 힘차게 불러. 막. 혹시 여러분 그 붉은 말띠 뭐 이런 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12지간에서 12지간 해갖고 60갑자 해갖고요. 이게 사주팔자 주역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아니 붉은 말띠라서 붉은 말의 해를 받았기 때문에 붉은 말띠에서 내가 붉은 말처럼 오래 일어납니다. 이런 데에다가 이 크리스찬이 거기다가 무슨 축사를 걸어야 되겠어? 거기다가 붉은 말띠처럼 하나님 이 올해 이 붉은 말띠입니다. 말띠처럼 뭐 해주세요. 이래 되겠어? 우리의 근거가 사주팔자 무슨 주역 뭐 이런 데다가 걸어야 되겠냐고. 우리는 붉은 말이 못하고 빨간 같은 말인가? 파란 말이 못하고 노란 말이 못하고 그런 데다가 우리 인생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승부를 거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1.1억도 변함이 없는 그분의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말씀에다가 우리의 생애를 거는 거라고. 말 뛰면 어떻고 개 뛰면 어떻고 뭐 이런 데다 거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의 운수 뭐 이런 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거는 거 아니라니까. 아침에 뭘 봤더니 재수가 좋겠다 이런 데다 우리 운명을 엄청난 가치를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봤더니 재수겠다 아니라니까. 그렇게 우리께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멸시라고 말하는 거죠. 21절로 23절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로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네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맹세한 때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감히 멸시만. 내가 알았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순종이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걸 멸시라고 말하더라고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서론에다가 사무엘상 15장을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보세요.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된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훼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아 불순종해서 자기 좋은 대로 탈취하기만 급하여서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뭘 악하게 여겨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 멸시한다, 악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진절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해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사울이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지만 백성이
보세요. 불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대요.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보세요. 나 이거 그냥 나 쓰려고 가져온 거 아니고요. 이거 백성들이 원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져왔다고 해요. 양과 소를 끌어왔나요, 다른지나. 여기 여러분 사무엘이 대갈 일성, 뭐 역사 드라마, 무협지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막 포효를 하듯이 그냥 천둥을 치듯이 부르짖는 대갈 일성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나요? 좋아하시겠습니까?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해서 청종하는 거라고 말하네. 야, 이거 예배 드리려고 했다고 내가 뭐 이거 하려고 했다, 어떤 거 핑계 대지 마라.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마지막 최종 파이널 테스트는 뭐냐?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원하는 게 뭘까? 너 어디까지 순종하니? 너 어디까지 나 신뢰하니? 너 어디까지 나 믿니? 하나님은 그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어떤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영성이라고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듣지 않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완고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린다. 사실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도 본인이 끊어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선을 넘으면 이미 이 도로교통법에서 보호가 끝난 거라니까. 중앙선 넘고 사고 나면 보험 처리돼야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안 될 거요.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는 차고 정면 충돌 났어요. 보험 처리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될 거요. 합법적인 사고에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넘어간 것은 불법은 보험 처리가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면 나도 너를 보호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순종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정말 어린애같이 하나님 자기를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어쩔 줄 몰라 그를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약속한 땅에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수도 없이 들어질 거요. 인생에 살면서 봄, 여름, 가을은 다 똑같이 말해요. 어떤 사람은 봄이 싫고 어떤 사람은 봄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여름이 싫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아요. 어떤 가을 싫고 어떤 가을 좋아요. 어떤 겨울이 싫어. 어떤 겨울이 좋다 그래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내 속에서 대응하는 게 다르고 대응의 또 다른 말은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 선택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라고 말하고요. 그 신앙이 우리의 영성을 만드는 거죠. 자,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대응이 달랐어요. 선택이 달랐고요. 그렇죠? 그는 신뢰를 선택했어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는 게 뭐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고요. 이게 대응인 거예요. 또 30절에도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기란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천국은 불순종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거 뭐야 이거 반응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힘들어서 못 살 거요. 천국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길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힘들어 못 살아.
그렇게 하셔야 되죠. 또 36절 38절에 보면 모세의 번뇌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상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복음성가 얘기 잠깐 했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어려서부터 찬송이 너무 많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원래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 은혜를 받았고 그런 찬양인데도 많이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공중의 전파에 전 이 공중에 마치 라디오 그 수신기가 전파를 잡는 것처럼, 텔레비전 수신기를 잡는 것처럼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공중 속에서 엄청난 음표들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턱턱 수신이 되면 멜로디가 들어와요. 멜로디가 들어오고 그 멜로디에 가사가 입혀지면서 곡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쨌든 아까 그 곡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설교도 그래요. 예전에는 책도 보고 연구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빵 치고 들어와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눈을 딱 뜨면 그 성경 서론부터 결론까지 그냥 쫙 흘러버려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러고 나서 노트에 옮겨 적으면 끝나요. 그렇게 설교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말씀이 가요. 그거를 앉아서 이것 책 보고 저 책 보고 앉아서 내가 만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억지로 신앙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뭘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이 통제하고 집에 다스리는 마음을 주셔서 그 따라가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래서 억지로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성령의 파장을 타고 믿음 생활을 가보니까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 하는 거죠. 우리 여수만사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뭐 하겠어요? 순종과 싸움, 순종과 불순종과 싸움이에요. 불순종하면서 무너질 것인가,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면서 계속 성령 바람 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가. 우리 여도 순방한사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흐름을 타고 매일매일 아침으로 또 전진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